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순환 예고를 이때 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더 심란한 것은 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저를 꾹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러자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정권을 뒤집어 엎고 새 나라를 세우신다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야고보,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요한 앉게 하여 주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막 분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청탁을 한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자매죠.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 야고보는 이종사촌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죠. 남을 부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남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 보면서 물 떠와라, 뭐 먹고 싶다, 뭐 해라 심부름 시킵니다. 아내를 종부리듯 하죠. 아내는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남편 말을 따라주지만 속이 상하죠. 자기는 손발이 없나? 내가 가정부야 뭐야. 누구나 남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요. 공주처럼 왕자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지 무수리처럼 하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10명의 제자들이 얼굴이 펄개지고 입에 거품을 물며 분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가 막힌 반전이죠. 우리는 잘된 사람을 부러워해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대통령 자리, 사장, 회장 자리에 앉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얘들아,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최고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길은 군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섬기는 길이죠. 군림하는 자를 보스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해요. 군림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은 남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자는 남하고 싸워 이긴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이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섬기며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발 닦아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섬기며 살 때 존경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종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도 없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돌보아주는 일을 한평생 하며 살았던 여인이 테레사 수녀. 그녀를 누구나 다 존경하죠. 그러나 누구나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평생 버려진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평생 살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렇지만 누구나 그녀를 존경해요. 섬기며 사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아멘 하시는 분 복 받으세요. 목사를 존경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요하면 여러분은 이러실 거예요. 예, 존경할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러시죠. 존경받을 짓이나 하세요. 존경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구를 존경하나요? 엄마를 더 존경해요? 아빠를 더 존경해요? 대부분 엄마를 더 좋아하고 존경해요. 왜? 엄마가 더 희생하고 엄마가 더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리려고 할 때 누구 불러와요? 아버지 불러왔다. 더 흥분할지 모르겠어요. 흥분 가라앉히려고 누구 불러와요? 엄마 불러와요. 엄마.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누군가가 군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림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다른 식구들은 불행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정을 천국 만들어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서는 발 쓰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권투 도장에서는 주먹 쓰는 거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아멘. 부모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 가르치고, 아내를 섬기는 거 가르치고, 남편을 섬기는 거 가르치고. 왜 아멘이 점점 아내 섬기고 남편 섬기니까 자꾸 죽어가네. 나보다 못한 사람 섬기는 거 가르치고,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섬기는 거 가르치고. 그게 교회예요. 섬기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면 천국이죠.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면 천국입니다. 섬기며 살 때에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는가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어. 사귀던 여인이 있는데 데이트하다가 성적인 충동이 생겨서 애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관계를 맺어요. 이 여인이 고소해. 재판이 시작돼. 이 청년이 극도로 수치심 속에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받던 도중에 총으로 판사와 보안관 4명을 살해하고 도망쳐. 숨을 곳을 찾아 한 집에 잠입했어. 그 집은 애슐리라고 하는 26살 먹은 여인이 5살짜리 딸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살인범 브라이언 니콜스는 이 여인을 인질로 잡았어요. 강력 테이프로 꽁꽁 묶고 욕조에 처박아 놓았어요. 이 애슐리라고 하는 여인 또한 참 기구예요. 10대 소녀였을 때에 방황하는 청소녀였어요. 물건을 훔치다 잡혀가지고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음주운전, 과속, 폭행에 연루되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고, 급기야 3년 전에는 흉기에 찔려 숨져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애슐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들베이 교회의 리거렛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녀의 삶이 놀라우게도 변화되는 체험을 했어요.
에슬리는 자신이 거칠고 험한 생활을 하며 함부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체험했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된 자신의 삶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살인범 브라이언 니콜스 흑인이 침입해 와서 자기를 꽁꽁 묶고 욕조에 쳐 박아놓은, 이게 뭐예요? 3년 전 남편이 흉기에 찔려 죽었는데 26살 나이에 자기도 살인범의 손에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이 애슐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 브라이언 니콜스 저 흑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 브라이언 니콜스에 대한 긍정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브라이언 니콜스는 애슐리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하는 애슐리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경계가 늦춰질 수밖에 없죠. 애슐리는 중간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권총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 브라이언 니콜스를 전도하기 시작했어. 브라이언, 당신이 나를 인질로 잡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인행위로 교도소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주었어요. 그 책에서 참된 종의 삶이란 제목의 내용을 읽어줄 때에 이 살인범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뒤집어지고 말아요. 내용은 이런 것을, 세상과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성공 기준은 힘, 소유, 특권과 위치의 차이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죽기까지 섬기면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브라이언 니콜스, 네가 자수해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하지만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진극을 벌이며 자포자기한 청년의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하다가 그만두신 분, 교사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 교사하다 그만둔 분 다시 시작하세요. 성가대하다 그만두신 분 다시 시작하세요. 지역사회 불우한 이웃을 돕던 분 다시 시작하세요. 주차봉사도 다시 시작하세요. 식당봉사도 다시 시작하세요. 알파로 섬기는 거 다시 시작하세요. 바나바로 섬기는 거 다시 시작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섬기는 삶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단한 축복입니다. 첫째, 섬기며 살 때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섬기며 살 때 존경받는다고 했잖아요. 셋째, 섬기며 살 때 한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섬기며 살게 된 삶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섬기는 삶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섬기는 삶의 가장 큰 방해꾼이 뭔 줄 아세요? 귀찮음이에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식당 봉사 귀찮아요. 귀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까? 이 귀찮음을 이기고 섬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찮으면 내가 한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귀찮으면 내가 한다 교인들과 함께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제 딸이 앉아 있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귀찮으면 내가 한다. 이 아빠가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같이 식사를 하고 설거지 쭉 있어서 딸아 설거지 좀 할래? 그랬더니 제 딸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가 그랬잖아. 귀찮으면 아빠가 한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좀 귀찮다.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거지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설거지해요. 네. 따라서 합시다. 다시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합시다. 선교에서도 귀찮으면 선교회장 누가 한다? 네. 속회에서도 귀찮으면 속장 누가 한다? 바나바. 귀찮으면 누가 한다? 약대 알파. 섬김이. 귀찮으면 누가 한다?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차인표 탤런트 다 아시죠?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음성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하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뭐 별거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뮤지컬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뮤지컬을 4년 동안 출연했습니다. 좀 예수님 어떻게 하든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뮤지컬에서 예수 역할을 맡아서 뮤지컬을 했는데도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인도 캘커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아내인 시네라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네라 씨에게 다른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자 이게 남편인 자신에게 요청이 들어왔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서 인도 캘커타로 가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자기는 비행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어요. 그런 사람이야. 비행기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정도를 가난한 시골 마을로 이동하게 됐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더워? 버스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지루해? 모기는 왜 이렇게 많아? 그 모기 나만 물어. 불평하고 있을 때 그 팀을 인도하던 목사님이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 없고 돈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네, 그래야죠. 그래서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되뇌었어요. 만나면 해주려고 얘야 사랑한단다. 많이 힘들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마음에 되뇌었어요. 버스가 시골의 작은 교회 앞에 멈추었어요. 교회 앞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앞줄에 7살쯤 되는 인도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씩 웃어주었어요. 참 너무 빼빼 마르고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멈칫해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딱 잡는 그 순간 제가 40년 동안 믿어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질 수 없던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의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표야,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4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려고 마음에 되뇌었던 그 말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인생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뀐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유흥업소와 룸살롱 가본 적이 없고 그전에는 호주, 미국, 유럽만 다녔는데 이제는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다니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인도 갔었는데 이제는 자원봉사하러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네라와 둘 사이에 정민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버려진 아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던 키우고 싶어서 예은이와 예진이라고 하는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국내에 국외 봉사를 많이 다니게 됐는데 참 몸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겪는 것 있지만 가장 감사한 건 이 봉사하러 다니니까 따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내와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 탤런트 부부들이 금방금방 3년 내에 이혼하고 5년에 이혼하고 막 이혼하는 소식이 대부분인데 아내와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시네라와 결혼하고 싶다. 우리 태국에 26명의 아동을 오늘부터 입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양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학교 보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후원해줄 영적인 부모님을, 약대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주님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더 초조해야 하실 거예요. 혹시 이 아이들 중에 영적으로 입양 안 돼가지고서 버려진 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주님이 초조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아이라도 영적인 부모를 못 만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차인표, 시네라 부부처럼 이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그런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입양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마음의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해서 이 아이들이 태국 그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을 뿌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만한 아이들을 좀 선택해 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참 안쓰럽게도 사진 딱 붙여놓는데 보면요, 가장 예쁜 아이부터 먼저 골라. 여러분, 태국 아이 이름을 적으면서 영적으로 입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 밤에 꿈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가난한 태국 아이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다. 나에게 해준 거다. 한번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 나에게 해준 거다. 아멘. 그래서 태국 아이들 입양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